자, 오늘 12월 12일인데요. 12. 예, 12월 12일인데, 우리가 여기 지금 도착한 지가 6일 됐습니다. 예, 그리고 격리, 라스베가스 12월 5일 날 출발해서 지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성경연구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이, 자, 오늘의 주제 성경절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이 되겠습니다. 승려마가 그거를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누가 도네이션을 했는데요. 마이크를 도네이션 했는데 이게 원래 3개, 4개짜리도 있는데 딱 저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네이션 하신 분이 제 목소리 외에는 듣기가 싫은 수도 있어가지고 이게 보통 한 사람 거를 더 줘야 되는데 이거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네이션 하신 분이 감사하긴 한데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별을 찾아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상황과 이렇게 좀 비슷한 분위기와 이런 거를 우리의 상황과 비슷한 그런 분위기랑 또 내용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왔다 그랬는데 이게 좀 알려져 있기로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살던 곳 갈대아 우르 있잖아요. 네. 네, 그게 이제 뭐 짧은 구간이 아니라 긴 구간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또 하란까지 쭉 올라오고 이렇게 하는데, 예, 거기 이제 뭐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살던 곳이 하란이죠. 그 거리만 해도 꽤 됩니다. 예, 티그리스 강하고 유프라테스 강 쭉 따라서 올라와서 오늘날의 터키 근방, 예, 그쪽까지 올라와야지 되는데, 예, 그쪽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해요. 예, 그쪽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했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쫓겨난 다음에 동쪽으로 갔잖아요. 네. 예, 동쪽으로 갔는데 이게 이제 동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서쪽으로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 서남 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이집트 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참 의미가 깊은 겁니다. 이 바벨론, 예, 거기가 이제 바벨론 지역인데 이제 그쪽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갈대아우르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 들어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이제 그 후손들이 다시 애굽 갔다가 출애굽해가지고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데, 예, 그쪽으로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 왜냐면은 그쪽 지역 사람들하고 여기 이 유대에 사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곳이죠. 예, 고대로 올라가면서 그쪽에 살던 사람들 쪽에서 살던 아브라함, 이스라엘 사람의 조상이 글로 내려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조들의 이야기, 이제 그런 게 다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헤브론 막 이런 데 대부분 다 장사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세월이 지나서 한 2000년이 지난 다음에, 200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거기에 진짜 약속된 메시아가 태어나고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예수님이 태어난지도 모르고 또 태어난지 알았다고 하더라도 배격하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브라함이 그곳에 거하지 말았어야만 해서 나왔던 그곳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보기로는 박사들이
일단은 돈이 많겠죠. 돈이 많으니까 거기까지 여행으로 왔겠고,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뭐예요, 그 선물, 그 예수님한테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만큼 뭐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어디는 뭐 그 사람들이 뭐 왕이라는 얘기도 있고 막 하는데, 아무튼 그 박사들 이 세 분이 뭐 이렇게 그 예물이 세 개니까 이제 세 분이라고 하는데 와가지고 예수께 경배를 하러 왔는데, 그게 이제 거리가 한 640km? 640km면 지금 우리가 라스베가스에서 여기 온 게 지금 10,000km니까 거리로는 뭐 10분의 1도 안 되지만은 사실은 그 느낌으로는 우리가 시속 10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 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뭐 갈아타고 왔어도 한 18시간 걸렸는데, 뭐 직접 오면 한 12~13시간 걸리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640km를 걸어서 내려온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엄청난 기간을 뭐 한 달, 두 달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리가 됐는데, 거기가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뭐 발달되고 뭐 위험한 짐승이 대부분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환경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그 상황 같은 것들이 뭐 동물들도 그렇고 이제 위험한 길들을 이렇게 찾아서 먼 길을 온 거예요. 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별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점성술에 많이 밝았겠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를 찾아서 그 베들레헴까지 왔다는 거는 성경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예. 그 참 이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이게 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있어서 공부하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그것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한 생계수단이 돼가지고, 정치화되고, 경제화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성경은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의미가 많이 퇴색돼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이 실제 이게 명목상은 높아요. 마치 영국의 왕처럼 높은데, 실질적으로 이 정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건 수상인 것처럼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높이 있지만 사실은 실제 상황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그냥 명목상의 그 일본 천황처럼 지금 명목상의 그런 왕이고, 이 사람들의 그 정치 경제 여러 가지 군사 그런 구조 속에서는 이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예, 그들의 내적으로는 그 메시아의 왕국이라든지 그분의 도래가 많이 퇴색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스라엘과 전혀 정치, 경제 이런 거랑 관련이 없는 그런 이렇게 구조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 멀리에서, 그것도 이제 바벨론의 그런 사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한 거예요. 정말 순수한 성경 연구죠. 왜냐면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경제, 뭐 군사적으로 막 뿌리 내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는 건 진짜로 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자기네들이 이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던 바벨론의 역사를 봤을 때 틀림없이 이 사람들도 점성술에 밝았을 텐데, 자기네가 보지 못했던 자기네가 보지 못했던 그 별을 바라보고 이곳으로 내려왔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진짜 점성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기까지 내려왔다는 것. 정작 성경을 보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까맣게 몰라가지고 정말 그들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외롭게 태어났는데, 그 먼 길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제목이 별을 찾아서잖아요. 별을 찾아서. 예, 그런 것처럼 우리도 지금 라스베가스 여기 왔는데, 우리는 뭐 동방박사도 아니고 그 사람들처럼 막 이렇게 신앙에 어떻게 640km를 걸어오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그냥 장인어른이 아프셔가지고, 예, 사실은 한 3월 달쯤에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서 오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 이게 다 꼬여 있어요. 막 뒤집어서 꼬여 있어가지고 막 스케줄 잡기가 너무너무 어려운데, 예,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게 돼가지고, 진짜 지금 여기 격리 생활 지금 6일째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격리 생활 끝날까봐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끝난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왔는데, 예, 그런 이런 막연한 상황 속에서 제가 오늘 이 성경절을 선택한 거예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경종이 되고 부끄러움이 되는 얘기죠. 네, 먼 곳에서. 그리고 거기서 아쉬운 것도 없이 잘 살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고귀한 품격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맞이해야 될 백성들이 정작 외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우주의 왕이신 이 구속의 왕을 맞이하는 장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성경절을 선택했냐면, 우리도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저기서 날라왔는데 동방박사처럼 이렇게 고귀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보러 왔는데 우리가 지금 뭐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별을 보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날라왔는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디 있냐면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예, 거기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잘할 건 없어요. 그냥 있기만 하면 그냥 그 형상을 보는 건 우리 마음이니까 뭐 굳이 막 착하게 지내실 거 없고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막 짜증내시고 그래도 제가 알아서 그냥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여행 기간 동안에 뭐 몇 사람이 될지 몰라도 이 형제를 만났을 때, 예, 동방박사들처럼 640m 걸어오면서 별을 바라보고 여러 가지 예언에 의지해서 막 낯선 곳에 와서 낯선 아기를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보고 가깝게 생각하고 친하게 생각했던 그분들 속에서 그런 그분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그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형상, 우리 예수님을 만나뵈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예배를, 이건 성역 공부가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 간단한 하나만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샛별, 이 샛별을 보고, 이 성경에 별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금성, 예, 뭐 빛의 전달자, 루스벨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빛의 근원은 루스벨이 아니고, 빛을 전달하는 루스벨이 아니고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그냥 하늘을 가장 먼저 밝히는 그 빛이, 밝게 밝히는 빛이 금성, 예, 빛, 샛별인데요. 그 샛별이 비치는 걸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이 점성술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샛별을 보려고 하려면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죽도록 연구해야지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샛별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옛날에 그 동방 박사들이 그냥 무작정 온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늘 말씀을 연구했대요. 예, 그 자기네들 신도 있고 자기네들의 서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세계 4대 문명 중에 으뜸이 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그 점성술을 연구해서 별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 예언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날 때쯤을 이들이 이미 짐작하고 알고 있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냥 느닷없이 별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말씀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별을 준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바로 기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도 지금 보면은 막 억지로 결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예, 제가 느끼는 것보다 빠르게 때가 다 된 것이,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깊은 영적인 수면에서 깨어나서 예언 연구를 많이 하고 진짜 동방박사가 발견했던 예수님, 별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마국간에 태어난 구유에 누이신 이 예수님, 어린아기를 본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한국 그 체류하는 동안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몰라요. 편도로웠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곳은 마국간도 아니고 하늘의 별도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형제들,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간의 주제곡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보내줄게요. 저작권이기 때문에 음악을 틀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부르라고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별을 보고 만나러 왔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보다 더 큰 별이신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세상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느라 혹시 마음에 생명의 샘물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간구하여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로부터 그 물을 길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매일의 경험 속에서 우리가 어떤 형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